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상을 펴놓으시고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온갖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은혜의 그릇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달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담을 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기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주옵소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게 하였고 우리의 교만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게 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심령이었기에 우리가 받을 은혜도 하나님 놓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풍성을 하나님 놓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시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하늘문이 열려 있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지 못하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하며 탄식하며 불신앙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다윗의 승리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은혜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은혜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장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때때로 편하고 익숙하고 감미로운 것에 저희의 생각과 시선과 행동이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순간순간의 기쁨을 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저희의 나약함을 더욱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대각성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과 감염자들 또 관료들,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영의 눈을 떠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기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쓸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 질고를 앓고 있는 권속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휘의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권속에게는 막힌 곳을 뚫어주시옵소서. 송악의 다음 세대에게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는 그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 정진하여 그간 갈고 닦은 곳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또 여러 모양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몸은 따로 있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시고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송악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달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찬송과 기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야구가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지 않아도 라디오만 틀어놓고 있어도 사람들이 참 그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굉장히 열광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해서 텔레비전 여러 채널에서 우리가 프로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그 재미없는 것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구는 그냥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치는 것쯤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야구에 빠지고 야구를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이 타자 앞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공이 올 때도 있고요, 타자 오른쪽으로 휘는 공이 있고 왼쪽으로 휘는 공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투수는 또 속도도 조절해서 빠르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리게도 공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타자가 공을 치는 모습을 보노라면 꼭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요, 매일이 다르고 매 순간이 다르게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판소리에도 여러 장단이 있죠, 여러분. 진양조라는 장단이 뭔 줄 아세요? 진양조라는 장단은 느리게 부를 때 진양조 장단을 사용하고요, 중몰이, 이것은 보통 빠르기, 중중몰이, 이것은 보통 빠르기보다 더 빠르기, 그리고 자진몰이, 이거는 중중몰이보다 더 빠른 장단, 그리고 휘몰이, 이거는 아주 빠르게 몰아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장단, 그리고 엇몰이라는 것도 있는데 엇박자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단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판소리가 그냥 소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그런 장단의 소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많은 감정을 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유유자적할 때도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다급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휘몰아치듯이 정신없이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양을 치다가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몰맷돌로 쓰러뜨리고 전쟁의 승리의 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장군이 되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사울 임금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600명과 10년 가까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여 달아나는 과정이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블레셋 지경으로 피하여 도망가는데 블레셋에 속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지금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은 급기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요. 블레셋에 망명해 살 때, 시글락에 거할 때, 전쟁에 갔다가 나왔는데 자기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전부 다 아말렉에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하들도 참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도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냐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위기에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위기로 몰고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듯 하다가 또다시 확산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제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그런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마다 실직자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되고 한 가정의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자녀들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평안했던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연이은 2번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도 그런 다양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그 안에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고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켰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장수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사망의 급류가 자기를 휩쓸어 가려고 하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얽매어 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어려움 중에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신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배 12척으로 일본
군함 130척을 그냥 수장시켜버린 그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어떻게 12척 가지고 100척이 넘는 그 배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술이 있는 거죠. 다양한 전술이 있는 거죠. 한 장군의 가지고 있는 그 전술 때문에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시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그때 축구 감독이 누구였냐면 히딩크였어요. 히딩크가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강한 나라와 그렇게 시합을 해서 약점들이 이렇게 보완하고,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결국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되죠. 4강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일으킵니다. 누구 때문에요? 감독 한 사람의 전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코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매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써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양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다양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6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다양한 사망과 위기가 나를 찾아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그래서 결국은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 다양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세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고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사망의 그림자를 단숨에 생명의 그림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이 타치라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온 목청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침상에서,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크게 부르짖지 못해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더 이상 말을 이룰 수 없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양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하신답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개척한 교회들,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다양한 기도에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양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양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적의 수중에 빠질 수 있을 때도 우리를 그것을 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오시고 완전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렐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가정에 자랐고 그래서 일찍 자립하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28 나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회사를 잘 키워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매각하고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아들과 함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건물이나 다리를 건설하는 철골 구조물을 다듬고 거기에 도색을 해서 그 구조물이 녹이 슬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승승장구에 너무너무 잘 돼요.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런데 둘째 딸이 나쁜 길로 빠집니다. 호통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는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치료를 받다가 또 중독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느 날 성경책 한 권 들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나님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가 돌아와서는 여러 가지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그리고 어려운 약물 중독하고 어려운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황 중에 있는 그 딸에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보렐이라는 사람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랑한다 내 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힘을 주니까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딸을 위해 그렇게 정성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치료를 받고 12년째 약물을 흡입하지 않고도 잘 지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보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을 이렇게 뽑을 때 광고에 어떻게 광고를 내냐면,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 이력이 있거나 구속된 적이 있거나 심지어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지원하십시오. 그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릴이라는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의 기도에 다양하게 완전하게 구원자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어요. 그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응답하세요. 18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대한 이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가문을 세워서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할 자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도 결코 헛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그만 것 심어도 그 조그만 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 하나 우리가 심는 다양한 모든 곳마다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붙들고 열심히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고 심는 자들마다 많은 열매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을 이 어려움의 때에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우리가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세 주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20일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20일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23일 있을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육구역의 이춘자 권사님 한방요양병원에 요양 중에 계시고요. 89역의 전영애 집사님 익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구구역의 종종옥 권사님 전주미래병원에 어깨 수술하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13구역 이옥성 권사님 막내 따님 댁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육신의 난 우리 교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므로 응답하시며 상급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 젖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